몸된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우리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2달 동안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는지 아마 짐작이 갈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들 끝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께 복음을 한번 듣게 하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복음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아주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황금이 많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 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생에 나처럼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그토록 귀한 내가 무엇인지, 무엇이 난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2가지 내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거울로 볼 수 있는 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울로 볼 수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울로 볼 수 있는 나, 즉 육체가 나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육체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느끼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참 물질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서 무엇인가 느끼면서 생각하고 또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토인이 탱크 한 대가 지나갈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탱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그 탱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탱크 안에는 운전수가 있어가지고 그 조종사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탱크가 이리저리 가는 소리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육체는 물질이지만 이 육체 속에서 참 그걸로 볼 수 없는 내가 참 이렇게 나를 조종하면서 살고 있으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걸로 볼 수 있는 나와 그걸로 볼 수 없는 나의 관계를, 그걸로 볼 수 있는 나, 즉 육체는 집과 같고 그걸로 볼 수 없는 내가 그 집 속에서 살고 있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언제나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장막이라, 장막이라는 이 뜻은 임시 죽으라는 뜻이에요. 천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참 은혜교회 와서 이 의자에 앉아 계신데, 사실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이 앉아 있고 여러분 집 속에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창문 2개 열어놓고 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대머리가 많이 졌지? 하고 생각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의 육체는 바로 집은 참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사발 안테나 2개 탁 이렇게 달아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물 있지요. 그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육체와 이 영혼의 관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우리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참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나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무슨 뜻인고, 그것은 이 집 속에 살고 있던 주인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집은 참 허물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집을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죄를 지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계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계의 감옥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옥은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일 첫째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고, 두 번째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이 무슨 지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형제 자매들, 우리 동포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참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는, 오늘 참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천당 지옥이 있다고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20세기 후반기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된다고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나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당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후 존재를 부인하며 또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것은 단지 내가 죽어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깨달으세요. 참 이게 참 근거 없는 생각 때문에 내 일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나의 귀한 생명을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당신이 천당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그 근거를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는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겠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겠지, 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하는 이 경험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미대륙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 미대륙이 존재하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참 그 무슨 지옥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은 바로 상이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이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이세요. 상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 무슨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우선 독생자 예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을 심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라. 이것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들도 대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교회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도 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마다할까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들 때 언뜻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그분이 어찌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이 있단 말인가? 그 말도 안 되지. 그건 유태나라의 신화에 불과하지. 우리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참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낳은 그런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는 개미와 우리 인간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본질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죠? 이 본질.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그분은 참 이 비물질인 어떤 그 상념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체의 형상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만일 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물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본질로 말씀하시되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질로서 형상으로서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어로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리 그 세 분이 합쳐서 한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이 각기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감성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지, 이 세상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비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시집 장가가고 이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는 누구신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여러분, 저는 42살 때까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예수 예자도 불러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우리 친구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이 다 예수 믿어 저 사람만은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42살 되는 8월 20일 새벽에 저는 주님을 만나고 참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를 해서 어떻든지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를 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제가 42살 때까지 전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조 하루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유아세를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때까지 3번을 제가 통독을 했고 성경 읽기를 많이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또 저는 기독교 성경을 많이 보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원래 전공이 영문학이요 철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학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성경 읽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는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불합리하고 그건 믿을 가치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참 부족한 인간들이 마음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믿고 다니지, 나같이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이 왜 쓸데없이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 언론인은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는 기호입니다.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교육을 받고 학식이 많은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몇 번 교회를 참 다녀봤지만 성육신,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그냥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어떤 크리스마스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참 이 눈보라가 몹시 참 불어오는 이런 추운 겨울밤이었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자기 혼자, 이 어른이 자기 혼자 벽난로 앞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창밖에서 어떤 조그마한 참새 새끼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어둠에 질려가지고 빛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참 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 언론인은 그 참새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그 밤에
홀로 두면은 그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도와주려고 원했던 거예요. 그 언론인은 밖으로 나가서 참 자기 차고에 불을 켜고 차고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참 참새가 차고 안에 들어와 주면은 밤새도록 불을 켜서 어둠을 없애주고 차고 문을 닫아서 눈보라를 피하게 해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새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하지 않도록 날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참 안타까운 나머지 그는 밖으로 나가서 손으로 억지로 그 참새를 쫓아가지고 차고 속에 몰아보려 가니까 그 참새는 자기를 잡으려고 한 줄 잘못 생각하고 창문 꼭대로 날아서 높은 꼭대기에 딱 베겨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언론인은 안타까운 나머지 다시 참 이 그라지로 들어가서 긴 빗자루 갖고 나와서 그 빗자루 가지고 이 새를 갖다가 억지로 쫓아서라도 그 참 차고소에 참 몰아 넣으려고 하니까 이 참새는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그 참새를 그대로 두면 그는 얼어서 죽을 길밖에 없는데 참 그 참새가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를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언론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에 참새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참새가 알아듣는 말로 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 생각하는 순간에 이 성육신의 진리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하나님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죄로운 말미암아 참 영원한 지옥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처럼 인간이 돼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로 그 뜻을 설명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은 참 위대한 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음의교도 있죠. 근데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다 진실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공자도 그렇고 불타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종교 창시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를 시작한 우리 예수님 말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주장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 말이 진실이거나 안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둘밖에 없지요.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찌 자꾸 모든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느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요. 그런 큰 사기꾼의 입에서 2000년 동안 이 참 인류 역사를 갖다 이끌어간 그런 좋은 말씀, 진리된 말씀이 과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네게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고요. 저는 참 이게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이렇게 서적을 많이 보면서 예수를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은 이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참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참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다 믿고 천국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며 대보를 하며 이게 그 시위를 하겠어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그 비참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참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전혀 깨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를 만난 다음에 그 이치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치를 한 가지 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옛날에 참 이게 지중해
구레테 속에 가면은 거기 구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는 왕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아주 공의로운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이 공의라는 뜻은 뭘까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벌을 가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왕이지요. 근데 그 왕께는 호르몬이가 한 분 계신데 그 어머니를 사는 효자로 아주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은 채찍을 살수를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초리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짧은 손잡이가 있으면 여러분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보았지요. 요 끝에 아주 긴 가죽끈들이 몇 가닥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죽끈 끝에는 이런 세 방울들이 3개씩 달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참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을 기둥에 묶은 다음에 덩어리를 갖다 딱 이렇게 벗깁니다. 벗긴 다음에 형이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리치게 되면 그 세 방울들이 살에 확 꽂힌다 말이에요. 그럼 꽂히는 순간에 그 앞으로 확 낚아채버리면 그 세 방울들이 그대로 살을 푹 찢습니다. 그 후에 또 내리쳐서 또 잡아 당겨버리면 또 상처가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40대 채찍을 받게 되면 덩어리가 칼갈이 헤어져서 속에 있는 흰뼈가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큼 참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40대를 다 맞기 전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 표로 탁 나눠졌습니다. 이쪽에는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벌할 것이다. 그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아니다. 우리 왕은 어머니를 사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를 매맞아 죽지 않을 것인가. 어머니만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재판하는 날 모든 백성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어요. 왕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앉혀놓고 재판하다가 그 어머니가 죄지은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 왕은 가차없이 이 죄인을 기둥에 묶으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끌고 참 기둥으로 참 가고 있는데 그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참 이상하다. 그렇다. 우리 왕은 정말 공의롭다. 참 자기 어머니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참 똑같이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 왕이 자기 어머니를 그토록 사시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매를 맞아 죽게 할 것인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 기둥에 묶여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 왕은 조용히 말없이 일어납니다. 그는 일어나서 왕관을 벗고 웃도리를 하나씩 벗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윗몸이 알몸이 된 다음에 그 왕은 뚜벅뚜벅 참 내려와서 참 기둥에 묶여서 떨고 있는 어머니 등 뒤로 다가서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 내리기를 이 죄인을 치라고 명령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형리가 채찍을 들어서 그 죄인을 치니까 누가 그 채찍을 맞습니까? 죄를 지은 어머니가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게 되는 것이요. 왜 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왕은 자기 어머니를 사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공의로운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해서 용서도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머니 대신에 매를 맞아주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사하고 계세요. 당신을 사하기 때문에 비록 당신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무슨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실 수 없다 말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죽어주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게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이런 그 외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성경을 볼 때 그런 구절을 보면은 야 이제야말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걸 읽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또 내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적 없다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치던 양반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을 받아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냐 말이요. 고통스러워 왜 나를 보시나이까 이렇게 참 이렇게 절규하는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야 자기가 참 인간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자기 뭡니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일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할 때 나는 반드시 이 다음에 참 이 육신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을 왜 하는 거니까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받기 위해서 우리 입니다. 그때 참 이게 그 재판석에서는 어느 인간도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유죄 판결을 받고 무서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우리는 어깨너머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우리는 절규하면서 지옥불에 뜰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가 없다고 하면 그 누구든지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을 대신 부르짖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가 하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복음의 뜻은 뭘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그분이 벌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고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 보내지 말고 참 영원한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온 참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는 오늘 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오늘 참은 이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의지를 하시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참 죽은 다음에도, 즉 내 영혼이 집을 떠난 다음에도 그 무슨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 참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저는 아마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태평양 속에는 괌도 알지요? 그 괌도 속에 거기서 말이지, 그 괌도에 장글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장글 속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참 장글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서 말이죠, 사람 먹는 음식이 자꾸 도둑을 만든다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 길을 걸어가다가 참 사람 그림자가 지나간 것을 보았다, 이런 보고도 들리고 하니까 이제 참 괌도의 그 정부에서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2차 대전 때 참 일본 패전병이 그는 전쟁이 끝난 줄을 알지 못하고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골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거라,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일본 정부와 그 다음에 참 미국 정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 전단 삐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동아 전쟁이 다 끝났으니 너는 나와서 잡혀도 절대 죽지 않는다,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스피커로 그걸 갖다 막 방송했단 말이에요. 이 일본 군인이 그 삐라를 주워 듣고 그 참 말을 듣고 그는 그 장거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장걸 속 그 암굴 속에서 그는 정말 옷은 다 헤어져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죽을 가지고 을기설기해서 이게 밑을 가리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구리를 잡고 뱀을 잡고 참 풀뿌리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27년 동안 그는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삐라를 듣고 그가 나오니까 그는 참 집으로 돌아가서 참 가정의 품에 안겼다는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복음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참 이게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만 믿으면 이제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나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참 손에 갈 것 없는 이 축복만은 반드시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기 지금 의자가 놓여있지만은 저 의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 의자는 내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을 그 의자에 안 맡기기 때문에 그 의자는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2달 동안 참 힘쓰고 애쓰면서 참 여러분을 모시기를 참 원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생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럼 우리가 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4가지만 작정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4가지는 무엇이고,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참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저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참 교회 가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듣기 싫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 댁에 가서 닭을 훔쳤습니까? 뭐 개를 훔쳤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면 자꾸 회개하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이유가 다 또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말이죠.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논리와 하나님이 가진 논리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생각이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냐,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참 이 유산을 타기 위해서 아비를 죽이는 참 교수가 참 없나, 아주 참 이렇게 가늠하는 사람이 없나, 강도하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을 신문에 보니까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니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이 한문에서 소인 한거에 불이 있으냐, 참 소인이 한가에 거하면 선을 절대로 행하여 악만 행한다, 이런 그 말이 있죠.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살인, 강도,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참 죄를 짓고자 하는 열기가 항상 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다 태어나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참 잘못된 기억장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된 거 하니까, 참 남에 대해서는 남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잘 못한 것만 기억에 자꾸 남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 것은 다 참 기억을 하고 잘 못한 것은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42살 때 주님을 만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왠가니까 예수님을 참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한 것은 내가 최고야, 성실한 것은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게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말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착한 것이 결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서 참 많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할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 번 더 죄를 지어도 더 새까매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미 새까만 죄인이더라고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착한 것은 죄라고 잘못 생각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 것이 몇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거지아이가 죽어서 떨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입은 옷을 그 아이에게 벗으시고 입히시고 갔습니다. 참 착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마음속에 기억해 놓고, 또 2번째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우리 친구 하나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대요. 그 당시에 참 이 손목시계가 드물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게 아주 값비싼 손목시계를 사주신데 저는 그 아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끌고 시계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참 학비를 대주었단 말이에요. 참 착하지요. 그거 하나 또 기억에 딱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름에 나오는데 참 피곤한 몸을 끌고 나오는데 저희 학교에는 나오면은 이렇게 급경사진 길이 한 1000m 내려가서 시가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들려다 내려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참 묵은 리아카를 끌고 그 고개턱을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할아버지 말씀도 안 드리고 책가방을 갖다 리아카에 탁 얹고 뒤에서 열심히 밀어가지고 꼭대기 모시다 드리고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집에 갔습니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지요. 그 항상 요 세 가지만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 그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시간적으로 다 합칠 때 일주일이 되겠냐 말이야. 근데 41년 11개월 3주는 죄를 짓고 살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난 죄인이 아닌 줄 자고하고 살아야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인간이 죄인임서 죄인임이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에 의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에 의한 일을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에 의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양심에 의한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있는데 식인종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식인종들이 비록 사람을 잡아먹고 살지만은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양심일까요? 동족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도 없으면 씨가 옛날 다 말라버리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죠?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자기 동족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성실한 참 이렇게 식인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동족의 살점은 한 점도 입에 넣지 않고 아무리 목이 마르도 동족의 피는 한 방울도 목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까지 이민을 왔단 말이에요. 그 이민을 와서도 그는 양심껏 자기 동족의 살점 먹지 않고 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 아침에는 흰 백인 한 마리 잡아가지고 허옇게 숲을 끓여서 먹고 또 점심 때는 우리 좀 노란 한국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노리노리하게 프라이 해 먹고 그또 저녁에는 또 새까만 흑인 하나 잡아가지고 바비큐 해 먹고 말이야. 이러다가 걸렸다 말이요. 그 재판장에 가서 이 식인종이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님, 내 과거를 다 조사를 해보세요. 미국에서 내 생활을 다 사실 조사해 보세요. 저는 오늘까지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동족의 살점을 아무리 배워도 한 점도 목에 넘기지 않았고 나는 동족의 핏방울을 한 방울도 내 목에 넘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속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미국에서는 미국 법으로 재판받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내가 내 양심에 어긋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 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수준은 기껏해야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미워도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잘했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참 거룩하시고 그분은 참 고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양심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의 양심은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해도 이미 살아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난 모르는 참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동기간도 살한 적이 있고 나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살한 적이 있고 나는 참 내가 난 자식조차도 살해한 적이 있는 사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실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내가 비록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나의 신분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참 대신 벌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짊으시고 죽음 속에 들어간 그 죄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니까 죽음 속에서 그 짐을 갖다가 죄를 갖다 벗을 수 있었거든요. 죄를 벗어버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그를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박차시고 부활하시거든요. 우리 참 기독교에서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시대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참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참 오늘까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행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합니다. 이렇게 결단 내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나의 귀중한 일생을 참 이렇게 무슨 그 지옥에서 참 보내야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이 일생을 영원한 일생을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보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가 나의 마지막 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심장마비 일어나면 나는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한 40살쯤 된 자매님 한 분 계신데 그걸 전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아주 이렇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 되시는 분이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아무개야 너 나중에 지옥에 가서 동수교의 노래나 부르고 있을래? 그 한마디에 그만 깨져버렸어.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죽어서 무로 돌아갈 바에 손해갈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너 그때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때 동숙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래. 그 동숙의 노래 마지막 가사에 때가 늦으리 이런 말이 있대요. 전 노래를 잘 모르지만은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이 참 기회는 내가 때가 늦기 전에 꼭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 어떤 그 책에서 이런 아주 감명 깊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참 이 시골에 참 어린 소녀가 살았답니다. 그런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참 이 런던의 화려한 거리가 참 동경이 돼서 참 어머니께 말하지 않고 가출해서 참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갔습니다. 갔지만은 그 런던에서 이 소녀를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식당에서 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안 돼서 창녀가 됐다고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창녀가 됐다고 해요. 그 창녀가 돼서 참 이렇게 사는데 점점 비전 더 많아지고 몸은 병들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참 이 소녀는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이대로 영접해 줄 텐데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집에 갈 수 있는 버스표를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자기 고장에 정류장에 닿았을 때는 밤이 12시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하나를 넘었으면 어머니가 사는 그 집이 들판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고개턱을 올라가서 그 고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밤은 이미 깊어서 1시가 다 되는데 참 그 어머니가 사는 그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소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하필이면 참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서 참 살문에 손을 대니까 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걸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참 어머니가 아무개야 너 이제 오니 하고 부르시대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오늘 내가
10년 동안 집을 떠난 내가 오늘 돌아오기를 어떻게 아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반드시 내 부로 돌아오기를 믿고 하루쯤도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잠간 적이 없단다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참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317장 어서 돌아오